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예배에는 성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참 새벽은 아무리 머리를 빗고 물을 묻혀도 진정이 안 되는 그런 새벽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9월 이제 월삭인데요. 우리가 2024년도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는 응답을 받고 우리가 매달 키워드를 통해서 세 가지 바른 정체성, 바른 교회, 바른 예배를 준비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9월의 키워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받았던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 세워져 가지고 생명수의 강을 삶의 각처로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요약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그냥 참으셨다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40년의 여정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다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불신앙하며 예전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주의 종 모세에게 불평을 하며 돌을 들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고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교회의 흐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내 필요를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실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속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그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자기들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 그러니까 세상에서 틀리게 각인되고 잘못 각인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광야로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꾸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집착되어 있던 내가 복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루틴이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원리스의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복음만 말하는 바른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던 7 족속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약 450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약 370년간 지속된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또 나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상태가 여러분 여기서도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뀌었고요. 시대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태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상태가 있다. 사탄이 그 인생의 실제적인 주인 노릇을 영적 문제가 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로 안 됩니다. 회초리로 안 됩니다. 바가지를 여러분 아무리 긁어도 안 됩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시간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고 그 인생에 있어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14절 말씀에 그들의 왕을 없애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백성들을 너희가 흡수해라, 이게 아니지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 전부 다 불살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지금은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 때 분문이라고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똥문.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버리지를 못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결국 못 버렸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간이나 고생을 했어요. 그거 못 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버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출생을 하고 이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함정에 우리가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버립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묵상 노트를 보시면은 이번 달에 새로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뒷장에 보시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의 자기 점검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점검들이 있는데요. 문제를 만났을 때의 자기 점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의 대부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경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던 그 마음들을 내가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 나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해서는 빨리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선포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묵상 노트 웬만하면 새 걸로 다 바꾸셔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신 그리스도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끝에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를 패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사울 왕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도 자기 소견대로 했고요. 전리품에 대해서도 자기 소견대로 했고요. 자리에 대해서도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왕권을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는데 하나님이 패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간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 못 막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 내 마음을 따른다, 내 마음을 뒤쫓는다, 내 마음에 비례한다, 이런 말인데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자기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마음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이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구원받는 길을 여셨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라는 그 상황에 집착되지 말고 복음에 집중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고 증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덩어리, 짐덩어리, 원수덩어리, 사고덩어리, 구박덩어리, 아니면 그냥 덩어리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본 상태와 사단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필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능대로 살아가던 1세대 이스라엘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던 살아가더니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도 370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능대로 살았던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 세워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월의 키워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해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